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호흡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호흡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예수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신 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주님의 도우심 받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라. 주를 높이며 궁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궁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궁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궁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대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항상 선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잠시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때까지 기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한영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같이 배울 날이 날로 나여 또 다가와 무거운지 주의 안겨 벗은 날또 널 향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이 되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이 되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시간에 처음 하는 찬양이긴 한데 시편 147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우리 여호와를 온 하늘이, 온 백성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놓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온 유다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예수 제일교회 성도들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이 좀 특이하면서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살다가 예배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가장 가치 있고 은혜롭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온갖 예배도 종류가 많죠. 가정 예배부터 기업 예배, 또 여러 찬양 예배, 주일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등등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또는 가끔씩 이제 외부 강사분들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 또 컨퍼런스, 그리고 특별 집회. 지난주에 또 우리 집회 한번 했죠. 부르집은 교회 연합회에서 손재선 목사님 모시고 집회한 거, 다 예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것인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도 방해를 받으니까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복음의 장소로 옮기십니다.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돼요. 거기에 이 수가성이라는 곳을 이제 거쳐 가시게 되는데, 목이 마르셔서 이제 그 우물가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우물가에 잠시 쉬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이 고엘 제도로 인해서 남편 6명을 둔 여인인지, 아니면 고엘 제도 아시죠? 남편이 형제가 죽으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계속해서 한 여인에게 아이를 낳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 여인인지, 아니면 어떤 그 창녀의 여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남들이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조금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강아지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게 주지도 않았고 또 부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안에 어떤 그런 창피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물 달라 합니까? 라는 소리를 듣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그 물 달라 하는 사람에게 고하였을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되게 깊은데 어떻게 그 깊은 곳에 어떻게 생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인데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이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내게 생수를 준다는 것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이 여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 영적인 삶이 자꾸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용을 잠깐 돌리셔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이 물은 그 배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다면 그런 물을 빨리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남편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불러와라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 남편이 전에 5이 있었고 지금은 6이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고 현실을 알고 있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 앞에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21절에 그 말씀이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야곱이 준 이 우물에서도, 너희 집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야.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오기 전에 율법에 있는 예배를 하는 것이야. 그러나, 이제 내가 왔으니 너희가 나를 통하여 진정한 새로운 예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예배당도 많고요, 뭐 여러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근데 유대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성령과 진정으로 진실로 아무 가짜 다 갖고 오고 이거저거 잡다한 거 다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밤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왔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에 있는 거 전부 그대로 가져와서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의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도 예배를 드렸고, 노아도 홍수 위에 예배를 드렸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서 단을 쌓았고, 뭐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예? 다윗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 법을 어기는 바람에 우사가 죽어가지고 아주 고통 속에서 분노까지 했습니다. 뭘 분노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분노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닌데. 법궤는 메고 가는 건데 내가 내 생각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수레를 만들다니. 그래서 괜히 그 귀한 내 신하가 죽었네. 자기 속을 분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예?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까? 분노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나중에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춤을 췄다 하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1년에 365일 설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죠. 맞잖아요. 주일 52주죠.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말씀 끊임없이 증거하죠. 예. 토요일날에 하다가 가끔씩 하기도 하고 주일날 오후에는 또 성경 공부 들어가죠. 어마어마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요. 365일 꼬박꼬리 드린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근데 아쉽게실이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받아주셨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제가 고백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 첫째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예배드린 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어른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께 똑같이 예물 드렸어요. 똑같이 드렸습니다. 예.
어찌 보면 가인의 제사가 더 오물조물했어요.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농작물 막 이것저것 배추, 김치, 뭐 옥수수 다 따다가 그냥 드렸으니까. 근데 아벨은 그냥 양 딱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드렸잖아요. 어찌 보면은 더 복잡하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가인이 드렸을 수도 있어요. 예물을. 그 당시 예배 같이 통용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을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벨은 물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죽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예배.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내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시고 내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이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100%의 믿음, 보이지는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예? 별 예배도 다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받아주신다는 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시간 됐으니까 혹은 내 필요한 거 그냥 그것만 얻기 위하여 헐레벌 때 와가지고 있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진정코 주님이 내 기도를, 내 예배를, 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보겠어요.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가인처럼 믿음 없이 그냥 예물 드리고 온갖 걸 풍성하게 들어본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요. 꽃을 선물하든지 뭘 선물하든지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하고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무거나 주는 거하고 받는 입장에서 달라요. 예. 그 액수에 상관없이 사랑을 넣어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요 종이학 한 마리에 결혼해버립니다. 종이학 한 마리에 결혼한다니까요. 예.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인가요? 청년 때인가요? 우리 사촌 여동생이 한 8천 돼 8천 여동생이 되게 엄청 예뻤어요. 무슨 코미디 그 연예인 같았어요. 되게 예뻤어요. 우리 친구가 그 애한테 프로포즈를 한다면서 학을 1000마리를 접어왔어. 근데 퇴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옛날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매 술 먹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하소연하고 그랬던 적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학을 1000마리 잡아온 게 아니라 접어와도 믿음으로 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들으면 태지 안 맞죠? 종이학 한 마리에 결혼해버린다니까요.
많은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내가 상한 심령으로 왔어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이렇게 해보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 생활 하다가 예배 마치고 간다니까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우상에게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보면은 온 몸을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적당하게 와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고 그래 드렸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부터 오늘 철저히 우리 모두 회개하시고 진정한 예배의 온전한 패턴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우리의 심령에 감사함이 묻어져 나와야 돼요. 적당히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혹은 어제 혹은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힘들든 어렵든지 어두운 인생이든 빛난 인생이든 상관없이 나와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주의 사랑을 넣으셔서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냥 내가 예배 순서니까 오늘 예배 안 가면 또 내가 직분이 있는데 예배 안 가면 또 뭐 목사님만 잘 보이고 또 괜히 성도들한테 흠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 진정한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온갖 음란함과 또한 더러움과 또한 타락한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진실이라는 고귀한 그 보물을 담고 하나님께 그 보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 드려야 돼요. 찬양은 목소리 잘 나고 음악 악기가 막 잘 퍼져가지고 막 그냥 사람의 마음을 웅구는 것 찬양이 아닙니다. 그걸 뮤직이라고 해요. 뮤직. 그냥 음악인 거예요. 음악인 거예요. 찬양은 사람이 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아멘. 아멘. 찬양 연습을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위하여 찬양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드럼을 치고 뭐 악기를 만지고 막 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그 모습 보면 이미 그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거요 쉽지가 않습니다. 찬양하고 악기 부르다 보면은 자기 흥에 덧붙여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루시퍼의 세계로 쑥 들어갑니다. 루시퍼가 그 존재 아니에요. 찬양하다 타락해 듭니다. 그래서 찬양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올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요. 감사함.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막 원망할 일이 생기거나 혹은 막 미움이 생겨가지고 저 옆에 사람 그냥 아이고 어저께 내 돈도 안 갚고 뭐 어쩌고 막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막 분노 속에서 저거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당장 달려가서 저 뭐 어떻게 하니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감사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별 희한한 인생 다 내겨주셔서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짜 공부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나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연속적인 삶을 살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린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감사해 감사. 찬양하며 감사하자는 거죠.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 열매가 왜 있을까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9가지. 열매가 왜 있어요? 그 열매를 먹고 상대방이 배부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왜 있어요? 그것으로 나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맞죠? 열매가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미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에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100편의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에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와 찬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 맞추냐면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쫙 비춰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렇게 삶을 보면은,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진작에 가요. 하물며 이 내면에 있는 세계를 다 훑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심장 폐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딱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이미 집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오셔야 돼요. 허겁지겁 그냥 예배 시간 5분 돼가지고 언젠 더 늦어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머리 다듬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제발 좀 명심하세요. 그 하나님이 아니 왕을 만나러 가도 30분 전에 최소한 무슨 30분 뭐요? 하루 전부터 그냥 설치입니다. 잘 보여야 되거든. 전에 어떤 분이 그 대통령, 옛날 얘기죠. 한국에 있을 텐데. 어떤 분인데, 대통령 만났다고 악수를 했다고 손을 3일 동안 안 씻었어요. 대통령 만나서 기쁘다고 손을 3일 동안 안 씻었대.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참 심각하더라고. 난 그걸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만난 하나님께 예배드려가지고 하나님 얼굴 뵙고 얼굴 3일 동안 안 씻어본 적 있냐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말씀, 성령과. 인간의 어떤 그 생각으로 혹은 내 어떤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늘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여기서 드리는 예배 생활과 이 예배 시간 후에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 연예인처럼 무슨 배우처럼 자기 생활 다르고 연극하는 생활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성전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동일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성령이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신령으로 드리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영.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영이에요. 사랑도 영이라고. 영.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그리고 영, 진리의 영. 나오죠? 하나님은 진리시니 거짓된 삶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중적인 생활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많이 부르셨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야 되고 남은 예배는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다. 거짓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술 취하 방탕하여 그런 악한 행동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누가 뭐라 하든 어떤 가짜와 어떤 악한 것이 나를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립니다. 아주 자유롭게 드려요. 지금 무슬림이나 저 북한 쪽에는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예? 워십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 내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예? 원래 썬데이 워십 틀린 말이에요. 로드스 워십이 돼야 돼.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워십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라니까. 그런데 교회 왔을 때는 드리는 것처럼 껍데기 인생을 살면서 가면을 쓰고 앉아 떡 있으면 아멘 아멘 하고 웃고 지내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넉대 탈을 쓰고는 막 돌아다닌다. 말이 거칠어지고 욕설이 막 나오고 심심하면 막 이 강아지 저 강아지 막 소리가 막 나오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모 목사님 보면은 막 욕을 밥 먹듯이 해가면서 막 사람 수천 명씩 막 따라다닙니다. 그건요 마귀 쏟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삼손도 쏘가서 성령 받고 그렇게 타락한 거 아니에요? 삼손은 음란하게 타락한 거고 그거는 욕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욕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이 공간 예배와 더불어 삶의 예배다. 교회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가 딱 밸런스가 쫙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특히 세상 나가서 일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모두가 이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죄를 덜 짓는 자가 목회자 같아요. 목회자는 늘 교회에서 하니까 뭐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죄를 짓기 때문에 목회자가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악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교회는 와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현장에 가면은, 삶의 현장에 가면 이렇게 돈 문제, 물질 문제, 사람 간의 관계 문제, 인격 문제, 이게 막, 이렇게 막, 예? 마치 거미줄처럼 꽉 끼어 있어서,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은 그만 화가 나고, 욕설이 나고, 막, 그냥 분노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진짜 잘 하시면요, 어찌 보면 목회자보다 더 큰 상급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는 당연히 뭐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평소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못 살면은 더 주님 앞에 얻어만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세상 나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12시 시작해가지고 3시 오후 일 마치는데 한 200, 300불을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든 일이 뭐 잘못해가지고 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날 샜는데도 돈은 그대로 받았다 하면은 속 상하지. 그럼 화가 임하고 체면 오면서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숨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살게 하신 것은 저분에게 서비스하라고 한 거다 하면서 그냥 웃고 하나님 집 수리해 준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집 일해 준 걸로 생각하고 아까 감사와 참미라 했죠. 믿음으로 했죠. 믿음으로 감사와 참미하면서 그냥 좋은 인상을 주고 오세요. 훗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참된 예배자를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좀 손해봤다고 막 욕을 하다고 이 친구 저 친구가 한데 가지고 온갖 소문을 다 퍼뜨려가지고 나중에 서로 원수가 되고 끝내 어떤 말까지 들려요. 세상에 걔는 예수 믿는 애가 그렇대. 막 이렇게 되게 나중에 하나님 욕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죠? 주일날 그렇게 예배 잘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냐고. 기쁘게 안 받아주시지.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걸 찾는 자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희생해 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몸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때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짜 예배, 진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예배를 생활 잘해야 됩니다. 막 찬양 드리고 막 그냥 박수하고 막 그냥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그 음식 잘해주고 시큼 먹었다고 예배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 맛있게 먹었다고 부페 맛있게 먹었다고 예배 완료된 게 아니에요. 삶에서 일주일 동안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스프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절대로 내 독단적으로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막 난처한 일이 생기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은 당연히 참으라 하지. 가서 막 부득이 패라. 절대 성령님은 그런 말씀 안 하지.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참으라. 인내해라. 좀 손해봐라. 그러면서 눈물이 탁 쏟아집니다. 저희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성령님도 내 속에서 울어. 그 후에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성도를 가만 앞에 두겠냐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천국 자리에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원래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1절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깊어서 막 제가 금식 3일 끝나고 나니까 몸이 막 허기가지고 멍한 거예요. 예. 제가 12월 초에 금식 한번 하고 또 언제 한번 하고 엊그저께 하고 3일 금식 3번 거의 금년대로 3번 했어요. 3번. 딱 3일째 오후 들어서면서 막 사람이 넘어지는데 막 온 체력이 막 떨어지는데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막 말씀을 준비를 한다고 한 것이 시편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용을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선도한테 보냈는데 끝까지 나는 믿음을 기다렸고 야는 끝까지 안 나와버리네. 그래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거를 올 내용 많거든. 그래가지고 급히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으로 바꾼 거예요. 급히 바꾼 거예요. 그지? 아까 거의 시간 다 돼가지고 뭔데 안 오니까 나는 끝까지 믿었고 가는 끝까지 안 왔으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래 오늘 이 급히 바꾼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 스페셜 예배입니다. 오늘이 스페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30분 동안에 설교 준비한 거예요. 나 이렇게 빨리 설교 준비한 적도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찬양 중에 잠깐 막 기억나가지고 막 썼다니까 저 탁자에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 사랑의 접지점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만남이거든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열매인 거예요. 신앙의 열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생활 전선에서 성령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어찌하실 줄 모를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만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막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그런 예배에 참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지만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내면에 쌓인 그런 제약을 품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냥 생활 전선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빛과 소금이 되기를 그냥 캄캄한 속에서 다른 사람까지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과 함께 감사와 찬양의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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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체의 아픔으로 혹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일날 우리 노예 예배 드릴 때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음식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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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